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는 무죄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주시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먹지 말아라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과의 선입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또 그 과일이 특별히 맛있어서 못 먹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 일정한 선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에게 알려진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혼란스럽죠. 한쪽은 분명히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지만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고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자극하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 하와는 그 과실을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고 죄가 이 땅에, 죄가 없던 이 땅에, 죄가 없던 이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사람은 그 일 이후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을 통틀어서 압축해 놓은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서 언젠가는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역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죽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누가 나는 죽지 않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됐다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는 심판당할 일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심판해도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면 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Serve a term of life without parole as accounted for the offense of attempted murder. This reaction from a confessed killer was the last in a series of intense moments in this Hamilton County courtroom. The family say this was the first step toward healing. Faced with the death penalty, an exasperated Thompson told the judge he worried about getting a fair trial. Your Honor, just execute me there because I can't get any kind of justice. I'm tired of it at the end of my rope. What can I do? In Summit County, 이런 정도만 보셔도 재판장에서 그 심판받는 느낌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살인,
강간, 강도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내려질 때마다 그들은 오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하기도 하고 실신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 법정에 보면 어떤 사람은 1000년 살지도 못하는데 1000년을 형을 구형받아요. 500년 구형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 됐는데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는 인생, 밖에 사나 교도에서 사나 100년이 넘기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피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하여튼 애써서 이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피한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간에 이 사실은 엄연하게 올 것입니다. 이 사실의 확실한 이유는 저도 여러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죽는 사실만큼 심판도 있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런 거 없어, 뭐 세상 다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끝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제로로 돌아간다, 제로 연기로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죽은 다음에야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지옥 간 영혼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서 내가 와 있는 이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끝인데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아닐 거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면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불안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갖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그 인생에는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이 시간, 누군가가 나를 막 자유를 억압하고 나를 붙들어내고 나에게 그냥 공포 분위기를 혹은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이러지 않고 지금 제 마음속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 못하게 합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누가 전도를 못하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기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선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그저 나 바쁜 인생으로, 그저 매 순간순간 즐겁고 끝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신 생명의 길은 안 가고요. 너무 확실한 길, 너무 분명한 길, 그 길은 외면하고요. 모르는 길은 더듬어서 찾아가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닫아놓고 읽지 않아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더듬거리면서 찾아간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길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복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을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면서 나름 멋있게 보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인데 뭐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간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동물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왜? 사람의 그 영혼에 있는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찾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찾는 건데 바로 다른 종교예요. 종교를 만들어요. 그걸 의지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 개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800만 개 신이 있다고 말하죠. 인도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종교를 가지고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그 종교는 결국 하나라고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종교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마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도 추기경, 로마 천주교의 추기경이었지만 그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이 다를 뿐이지 가는 곳은 똑같다. 기독교는 기독교 형식으로, 불교는 불교 형식으로 가서 결국에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국내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클레아몬트 신학교 존 힉이라고 하는 교수,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주적 실제는 한 분이지만 그분의 이름은 문화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유대인은 야훼, 여호와 혹은 엘로힘이라고 말하고, 고대인들은 아트만, 달마, 중국인들은 도, 천리, 천명, 아랍인들은 알라라고 부르며 한국인들은 하늘님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어디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럼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 사는 우르에서 살 때 왜 부르셨겠어요? 그때 섬기던 것이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겼으면은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고 있는데 그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아브라함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선교,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목숨 잃어가면서 선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거기도 그 땅에도 다 종교가 있고 결국에는 같이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지금은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거부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하죠. 이런 시대에 맞춰서 부처님 탄신을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빈들교회 교우일동, 그래가 현수막 걸어놓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라고 성당에서도 걸어놓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들도 현수막을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나 성당과 절은 아주 친숙해요. 거기는 그냥 같은 입장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종교다원주의 논리에 같이 휩쓸려서 이런 일을 합니다. 화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서로 협력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명분하에 진리는 하나다, 가는 길이 다르고 남산 타워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느냐, 장충동에서도 올라가고 명동에서도 올라가고 또 호암동에서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종교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공자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공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 인류의 죄악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그 길을 가셨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오늘도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효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확증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하게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고민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고민스러워해요. 무슨 고민이 있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하나님 섬긴 것처럼 못 섬겨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 흉내도 못 낼 만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 좋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의 마음에 자유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 싶어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긴단 말이죠. 내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되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한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바울의 탄식이 로마서 7장 21절 2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한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또 다른 선행을 하고 계명을 잘 따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꺼낼 수 없을까? 라고 하는 탄식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그냥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죄 져도 죄 안 져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런 고민도 갈등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져낼 사람이 없느냐라고 탄식했는데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1990년도인데요. 1992년 정도 된 걸 기억하는데 청년들을 제자훈련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 청년들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면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하면 그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그 제자훈련 마치고 지방에 내려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서 8장을 가르치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막 저도 가슴이 벅차서 애들에게 제자훈련에서 빨리 이 사실을 좀 말해주고 싶어서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만큼 주일이 길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너희들 이 사실 알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애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수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영원한 멸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사실 너 알아? 알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거야?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실을 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일제 치하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그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사람들 돈 벌게 해준다고 끌고 가서 위안부로 다 팔아넘긴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었겠죠. 느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해방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도 3.1 운동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해방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잡혀가고 죽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해방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손을 든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런 치열한 고통스러움이 없으면 지금 전하는 저의 메시지가 오늘 목사님이 또 소리를 지르시네 그렇게 들릴 거고, 정말 고통스럽고 죄와 싸워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기쁜 소식으로 들릴 거예요.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웨일즈 출신으로 위대하다고까지 알려진 설교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그는 로마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성경 66권 가운데에 로마서는 중요한 결혼식에 서로 주고받는 반지와 같다 그랬어요. 로마서가 반지와 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안에서도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하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체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감격함이 있을 수 있어요. 놀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그분도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틀어 8장 5절이 가장 놀라운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5절 말씀을 소개했는데,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다면 그는 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마음에 쏟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 법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기고 재미나게 사는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뛸 듯이 날듯 기뻐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자기 힘으로 그리 힘쓰고 애쓰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신해서 그 바울이 그렇게 애써 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하고 싶어도 원하여도 이루지 못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번번이 실패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복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합니다. 옛날 부흥사님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흥에 가면은 늘 좋았다 슬펐다 뭐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재미난 이야기도 부흥사들이 많이 해주시고 막 그렇지만 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부흥사들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았던 것이 영화 필름처럼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좋았다가 여기서 이게 뭐야 또 망할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24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까지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여기 한번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영상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상이 돌아간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자신 없고. 여러분은 영상 안 돌리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상 돌리지 않으세요. 아마 마귀가 영상이 가지고 올 거예요. 영상이 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다 지워놓으셨을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고소하려고 영상기 틀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송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었던 그 선한 마음들이 그 영상기에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부끄럽고 여러분의 죄되고 악하고 숨기고 싶은 것이 영상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도 복구할 수 없도록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너 아무리 힘쓰고 있어봐야 안 돼.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옛날의 삶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건 사탄이가 속이는 것입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도 거짓과 거짓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정죄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심판 앞에 두려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고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그 길을 소망하며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여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단순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죄악이 여전하게 많고
우리의 허물이 많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하는 그 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딴 길을 찾아서 헤매했던 그 길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을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열어서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내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셀 수도 없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악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쫄아있지 않도록 두려워 떨지 않도록 실신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가를 다 소멸시켜버리셔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따라 더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러분 이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이 봉도되고 그래서 졸린가 봐요. 힘이 없어요. 이 찬양을 손뼉치면서 힘차게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기쁘신 뜻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 시간에 함께 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원단을 떠오면 권사님, 뒤에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소리 괜찮아요?